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쌀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이고요. 2019년이 이제 세어 보니 이제 정말 20일도 남지 않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또 특별히 신약탐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대성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신약탐구 2-16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건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 건면을 위해 본 서신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다수의 히브리 성도들이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이미 한 차례 큰 핍박과 환란을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환란은 동족으로부터 가해지는 박해와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선동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유대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허가된 종교인 것에 비해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당시 사회에서 불법 종교였던 것입니다. AD 64년 폭군이었던 그 네로 황제가 이제 재임했던 시기였는데요. 이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 기독교 대박해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상에 대한 기억이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박해가 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 합법적인 종교 울타리 속에서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내적인 신앙 혼란으로 인해 더욱 부채질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된 지 수십 년이 흐르면서 또한 교회에 유입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 출신 성도가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했으나 이방인 출신의 성도의 유입으로 인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율법에 따른 각종 유대 전통들, 특히 제사 제도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유대인 성도들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종교적 성향에 비추어 보면 제사 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종교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대대적인 배교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고, 핍박에 대한 두려움, 옛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 등 유대교의 울타리 속에서 다시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그들은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배교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배교라고는 생각조차 않고 있었던 것이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옛 종교로 돌아가고픈 유혹에 직면한 이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건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또 헬라어로 더 나은 우월한 이 의미를 가진 용어를 15차례나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의 사용 및 구약의 광범위한 인용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천사나 모세나 레위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심을 논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속죄 사역은 불완전한 구약 제사에 비해 영원하고도 완전한 것임을 지금 히브리서는 논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논증을 통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완성이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서의 이탈이며, 그것은 곧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반역과 맥을 같이 하는 배교의 범죄이며, 그 배교의 결과는 구약시대의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보다 더욱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문과 사역의 논증을 통해 왜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인내로서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이었던 그 히브리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그 논증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증거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것이죠. 자, 한편 본 서신은 핍박과 유혹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당위적 명령만을 담고 있는 서신이 절대 아닙니다. 당위적 명령만으로는 신앙이 약화되어 있는 자를 결코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 및 사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이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성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신앙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 전부라는 거죠. 비록 시대가 변하기는 했지만 외적인 핍박과 신앙의 혼란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성도들의 무릎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는 주저앉아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신앙인들, 유혹에 직면한 신앙인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힘을 상실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늘의 성소로 인도하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렇게 비록 약하고 흔들릴 때라도 성도들의 믿음의 시선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히브리서는 비유대인인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절한 신앙 권면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구약에서 이미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특별히 그 구약의 바탕을 두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여 다시 한번 그 신앙과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연약함 가운데에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 보시면 히브리서의 구조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 내용을 다 살펴본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 구절들 보시면서 참고하여 그 구조와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더 밝히 히브리서 내용들을 묵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구조와 내용은 살펴보지 않을 것이고요. 일단 이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8가지 중심 내용, 그 뒷장 넘어가시면 그 8가지 중심 내용,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이 신약탐구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8가지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각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리스도의 신분적 우월성.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의 신분적 우월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천사, 모세, 레위 제사장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분적 우월성에 대한 논증은 성도들이 인내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신앙 권면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분에 대한 재인식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던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비록 적절한 신앙 권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자가 다시 옛상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종교에서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믿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견고히 붙들어주는 적절한 신앙 권면이 이 히브리서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천사나 모세나 레위 제사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우월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의 불안한 믿음들을 견고히 붙들어주는 신앙 권면이 이 히브리서 안에 적절하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주제, 그리스도의 신분적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레위 제사장직은 그 자체로 한시적인 율법 제도에 기초한 직분으로서 굉장히 한시적입니다. 또한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 스스로 죄성을 지닌 자들로서 불완전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새 언약에 기초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시며 자기를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심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예수께서 영원하고 온전한 분인지를 안다는 것은 곧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가 그만큼 견고하게 다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다져진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적 우월성,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비교, 및 특히 속죄 제물의 효력의 비교를 통해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속죄를 위해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렸으나 이러한 제물의 효력은 일시적이며 한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피 제사가 해마다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 효력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이 짐승의 피 제사가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이기에 그 효력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다. 그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냥 자각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면 한계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의 효력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를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 제사는 그 피에 적신 자들의 죽은 양심을 일깨워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죄를 자각시키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차원에서 죄를 제거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 새 언약과 영원한 속죄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은 그리스도의 뛰어난 속죄 사역으로 비로소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 피 제사보다, 짐승의 피 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은 그 피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다라고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 중에서 네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히브리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에는 총 5차례에 걸쳐서 배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단락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경고는 5장 11절에서 6장 12절에 한 차례만에 제하고는 모두 구약 이스라엘의 불순종 및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하는 문맥으로 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의 이탈은 곧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같은 맥락의 죄악이며 더 나아가 신약시대의 반역에 대한 심판은 더욱더 엄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분적 우월성, 완전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을 설명하지만 그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 믿음에서 벗어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믿음의 인내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배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믿음의 인내에 대한 권면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신분 및 속죄 사역의 우월성을 길게 변증하는 목적은 바로 히브리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할애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비움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냐면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의 약속들이 끝날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받는다라는 것. 그 약속이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든 아니면 성도 각자에게 개별적인 약속이든 어떤 약속이든 말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인내를 통하여 받게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내로서 이 믿음의 기운줄을 부단히로 노력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때에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의 언약들이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아멘. 너에게 인내가 왜 필요하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왜 신실하게 믿음 지키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왜 그 믿음이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얻기 위함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믿음 지키며 인내하라고 분명히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인내의 권면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모범을 보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6번째 신앙 선진들의 모범 내용 한번 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격려하는 문장에서 믿음장이라고 널리 알려진 11장의 내용을 히브리서 안에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 믿음으로 살다간 선진들의 삶의 자취를 파노라마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에서 언급된 구약의 인물들의 개성과 그들의 삶의 특정 및 믿음의 양상은 실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 모두가 허물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써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2절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약속들을 얻었다.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삶.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삶, 믿음 붙들며 살아가는 삶.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살아갔을 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이 11장,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신앙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낸 그 선진들, 그 신앙의 선진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서 그 이름들이 쭉 11장 안에 나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명예의 전당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신앙의 명예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의 명예의 정당, 우리 대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저 권사님은 안 되겠는데, 저 집사님은 안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의 본보기가 100마디의 교훈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멀리 있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본보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큰 위로와 격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도 들어갔는데 나도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리라. 내가 그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6번째 신앙 선진들의 모범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그러면서 성도가 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징계의 의 및 궁극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낙심하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역경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왜 그런 일이 자신에게 닥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 도중에 발생하는 역경들에 대해서 징계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우리가 이 단어를 펼쳐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는 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징계란 이 헬라어로 어린이 양육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징계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말로 적절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징계라는 단어를 말이죠. 즉 성도가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역경은 성도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훈련의 목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그 문맥의 말미에 징계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부성애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그 결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역경,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다.
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신앙 성숙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 땅에서 아주 하드 트레이닝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정말 이제 가볍게 기본적인 훈련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훈련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의 성숙과 성장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역경, 고난, 어려움들은 훈련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징계는, 이 훈련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다.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 결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그래서 역경이 올 때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겠다고, 어떤 일이 닥쳐도 기뻐하겠다고. 그가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에 그는 옥중에 있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참 그리스도를 바울은 발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신앙 성장과 성숙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하면서 이 인내하는 신앙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본 서신의 제일 마지막 문맥에서 화평과 거룩의 추구, 은혜와 경건, 찬미와 선행,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 그리고 분열과 음행과 물질적 탐욕 등에 대한 경계와 훈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문맥에서 이어지는 것으로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인내하는 믿음이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견디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음행과 탐욕 등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요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겉면을 따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과연 인내하는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신앙인에게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이 8가지 주제, 그리스도의 신분적 우월성,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우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을 그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떠나간 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의 인내에 대한 권면, 그리고 신앙 선진들의 모범, 성도가 받는 징계의 의, 그 훈련의 의의와 궁극적인 유익, 인내하는 신앙인의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었나요? 아니, 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적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건가요? 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더 올바른 것인가요? 구약시대에는 예배할 때 짐승으로 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신약시대의 예배가 구약시대의 제사보다 뛰어날까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제물이요, 성전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요한 물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히브리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드린 희생제사는 구약의 희생제물보다 뛰어나서 신약시대 신자들의 삶은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삶보다 뛰어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옛 언약과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왜 신약 시대의 교회가 구약 시대의 제사법대로 예배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약 시대의 제사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 시대의 제사법은 영구히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형식이 폐지되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짐승의 피해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그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단번에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예수님은 구약시대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의 모형을 완성하신 원형이시어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시대 제사 제도의 성취이자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 제사 제도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동족과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그 즈음에 쓰여진 것으로 신앙의 위기를 맞은 사람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또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 속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앙의 위기를 맞았던 당시의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진리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신앙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것만큼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진다면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하는 것이 진리이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고, 그래야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취하여 살 것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영광과 모든 것 위에 탁월하고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영광의 주님으로 섬기며 성령 안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오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하게 하신 주 예수를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신약 탐구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초대하시며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 붙드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정당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대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